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3층은 좀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층만 앉아있지 마시고 가끔은 내려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홈커밍 두 번째 시간으로 큰형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1부와 2부 때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이기, 수용하기 좀 어려운 예화였어요. 3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같은 예화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얘기인데요. 카누 경기가 올림픽에 공식적으로 채용된 것은 1924년 파리 올림픽입니다. 이때 미국에는 아주 탁월한 카누 팀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팀은 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 팀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뭐냐 하면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은 파리에 가서 올림픽에 참여할 때쯤에 자기 아내가 첫 아기를 낳는 날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은 고민을 합니다. 당신은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이 대서양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려면 배를 타고 많은 시간을 걸려서 가고 또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뭐 날아갔다 왔다 이런 건 굉장히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경기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것인가, 아니면 내 아내가 첫 아기를 낳는데 그 첫 아기를 내가 환영할 것인가, 여기에 고민이 빠진 것입니다. 아내는 말합니다. 가서 올림픽에 참여하라고, 나는 괜찮다고, 내가 혼자 아이를 낳을 테니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빌은 무엇을 결정하는 거니까 일생일대의 꿈인 올림픽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내 곁에 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미국은 예상대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빌도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딴 팀원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야, 빌 정말 아쉬워. 왜 경기에 참여하여 일생일대 한 번 부린 이 금메달 목에 걸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너무 아쉬워. 그러면서 동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빌은 아내와 그의 첫 아이가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편이 있습니다. 빌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프랭크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소년이 그로부터 28년 후인 1952년 빌은 아들 프랭크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습니다. 그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빠, 내가 이겼습니다. 아빠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잃어버린 그 금메달을 제가 찾았습니다. 금메달을 가지고 곧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전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 프랭크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미국의 카누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도전하여 금메달을 땄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무엇이 소중한가, 이 결정이 결국은 우리의 판단을 하게 하고 그 판단에 따른 행동을 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에서 잃어버린 동전으로,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까지 말씀을 확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결코 포기할 수가 없어서 99마리를 놔두고라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목자였던 것이죠. 어떤 여자에게는 한 드라크마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아놓았던 돈으로 바꾼 그 한 드라크마, 그것을 찾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그것처럼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방향성들이 우리 안에 자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형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선창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기에 아버지로서는 한 명에게만 집중하고 나머지 한 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을 다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만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들을 다 사랑하기에 두 아들을 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두 개의 청중을 앞에 놓고 지금 이 이야기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첫 번째 청중은 누구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작은 아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도 길을 잃은 자는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변하는 형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의 삶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길을 잃는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가 멀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형은 멀리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 돌아왔습니까? 집에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입니까? 풍악 소리가 들리는 정도입니다. 물론 악기 소리는 멀리 가니까 좀 멀리 있어도 악기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춤추는 소리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춤추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발자국 소리 아닙니까? 춤추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서로 하하호호하며 웃는 소리 아닙니까? 춤추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서로 박수를 치고 서로 즐거워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 가까이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아들을 말할 때는 먼 나라에 갔다, 그런 그 단어 하나가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멀리 떠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큰 아들은 춤추는 소리를 들을 만큼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까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무리 거리상으로 집과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은혜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안에, 가족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집 문 밖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여러분이 큰 아들이 되어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야, 집을 나갔던 그 막내 동생, 막무가내였던 그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좋으세요. 나도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아버지 잔치 참 잘 벌이셨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가까이 왔음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들이 비록 거리로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길을 잃은 아이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상실, 영적 낙심, 영적인 주저함,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거리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의 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는 나오지만 신자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세례는 받았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역은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내부에 있지만 영적 아웃사이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드러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심판 때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날 때마다 책망하세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날 땐 책망했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굳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책망했을까요? 왜 가르치려면 그냥 살살 달래서 가르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가시면서 야단치면서 가르쳤을까? 여러분,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살살 달랠 수 있는 사람과 야단칠 수 있는 대상은 분명히 달라요. 너무 안타까우면, 너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혼을 내가면서 제발 좀 바꿔라, 제발 좀 고쳐라, 제발 좀 돌이켜라,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조식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의 일생을 바쳐서 희생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하늘 앞에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져 있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혹시 제 안에
또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교회에는 열심히 나옵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예배 시간에 섬기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는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를 위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구하는데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모든 선창의 가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이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이 살아갈 때 이 아들 안에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혹시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럼 형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로 형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기 보면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하였다라는 말은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 열기도 아니고 혈기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올라오는 그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형은 지금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동생일 수 있지요. 물론 동생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동생을 뛰어넘어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동생을 받아줄 뿐 아니라 잔치까지 벌여준 그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화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속에서 끓어오르는 뭔가 내 삶의 자리에 불공평한 것 같아서,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서 아버지께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수군거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군거렸다는 말은 불평하였다, 원망하였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밖으로 드러난 사실일 수 있겠지만 지금 진짜 불평은 바로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가치 없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어울려야죠. 우리와 어울려야죠.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형이 가진 어려움은 자기 정당성입니다.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여러분, 형은 지금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누가 판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되이 섬겼는가, 이건 내가 안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썼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벌여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위해서는 염소를 잡아주지 않느냐고 지금 고함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당성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출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 정당성에 빠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형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입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형은 지금 자기의 마음을 동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질투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집을 나간 적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의 돈을 장녀들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한, 집을 떠났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저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다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형은 지금 동생을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된 원망도 물론 들어있지만 동생에 대한 질투가 가득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못났느냐, 이런 것 우열 따지기 위해 여기 온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저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질투할 대상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 가정은,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이것은 참 위험한 생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형이 가진 어려움은 이 형이 아버지나 동생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형의 관심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누구를 향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호칭입니까? 동생입니다. 물론 동생에게 이름이 있었을 텐데 이건 뭐 비유로 말씀하는 중이니까 이름을 안 말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다면 저 동생 정도로는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형은 이 아들이라고 완전히 객관적인 존재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마음은 동생에게서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형은 아버지에게도 관심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집을 나간 다음 아버지는 어떻게 하며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안절부절하며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아버지의 성품을 보면 아버지는 밥을 먹을 때 그 밥이 마치 모래알 씹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근심 어린 얼굴이 있었을 것이고 언제나 잠을 잘 때에도 뒤척이며 혹시나 하고 집에 불을 밝혀놓고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형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면서도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배려하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버지, 이거는 정말 미친 짓입니다. 이건 아버지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왜 이 짓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을 위한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버지와 멀어진 형이 가진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형을 향하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집 밖에 나와서 아버지가 서성이며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 아들을 기다리며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왔을 때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형은 지금 집 문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멈추어 서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또 나왔다고 말합니다. 큰 아들을 향하였으나 작은 아들을 향하였으나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한 것은 똑같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아들들을 찾아 나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없고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안타까운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형과 같이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고 멀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문 밖에 서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집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느냐? 같이 들어가자. 내 손 붙들고 같이 들어가자.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누려라. 그리고 내 잔치를 누려라. 그리고 내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내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잔치에 참여하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안내할 테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 밖에서 판단하고 집 밖에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집 안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장소를 듣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를 통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친밀하게 만나고 계십니까? 문 밖에 서 있는 자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팔 벌려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생각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의도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도 집 밖에 서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본다면 우리가 함께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이상, 교회 자리 공간에 오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형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형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여 이 잔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친밀함 속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